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언약의 하나님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 계명을 통해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시내산의 첫 언약 그리고 마음속에 새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실패를 일방적으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마음을 알아들인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되갚을 수가 없지만 흘려보낼 수는 있습니다. 아니, 흘려보내야 합니다. 위로부터 온 은혜는 옆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가진 특성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빚을 지은 사람이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주인을 찬양하고 감사해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그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은혜로 살게 된 그가 형제에게는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적용한 것입니다. 물론 100데나리온의 작은 돈도 온당 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는 자신도 빚진 자였는데 은혜로 속죄받았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이에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하였다. 이 이야기는 위로부터 받은 은혜를 옆으로 흘려보내지 않은 사람의 악한 최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레미제라블에는 장발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고픔 때문에 빵 한 개를 훔쳐먹은 장발장은 그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세상은 정죄하기만 했고 그도 분노와 좌절감으로 세상을 미워했습니다. 출소 후 갈 곳이 없었던 장발장을 한 가난한 신부가 따뜻하게 환대하고 먹을 것과 잘 곳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를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이 신부의 은혜를 배신하고 교회의 은식기를 훔쳐서 다음날 새벽에 도망치고 맙니다. 도망가던 그를 의심스럽게 보던 경찰이 그를 붙잡아서 신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신부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은식기는 제가 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형제요, 이 은초 때도 같이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갔어? 장발장은 이해할 수 없는 신부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고 큰 번민과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전격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장발장은
그 이후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며 살다가 그들을 위해 죽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르지 말고 계속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치유되고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우리 인체는 흐르고 순환됨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체내에서 흘러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피입니다. 피는 산소와 음식물 같은 영양분을 받아서 체내에 전달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영양분이 장기와 세포에 전달되면 그것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 받은 영양분을 잘 전달하지 않고 혈관에 쌓아놓으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이것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 같은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받은 것을 잘 흘려보내야 지체들이 하나 되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옆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새 언약의 목적입니다. 시내산 언약 때부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이 돌판에 새겼던 이 시내산 언약이 실패하고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주님은 실패한 과거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이 나의 최선으로 하는 사랑이었다면 신약의 새 계명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만큼 사랑하라는 수준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만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즉 과거에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나는 손해보고 형제를 살리는 사랑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원하는 값입니다. 믿음으로만 얻은 구원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행함입니다. 그런데 이 대가지불과 행함조차도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새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새 언약의 은혜 위에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세워진 교회는 계속해서 이 은혜의 원칙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주인과 품꾼 이야기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 빈둥거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아침 9시와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와 5시에도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이 끝났습니다.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약속한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본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억울해서 화를 냈습니다. 게으르게 빈둥거리다 고작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자신이 동일한 대우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는 우리 상식으로 볼 때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혐오하는 부당하고 불공평한 처사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 예화가 사실은 은혜의 원리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 그리고 공정함과 윤리적인 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이 아닌 무식한 어부와 욕심 많은 세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아닌 십자가 옆에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섬겼던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 없이 우상만 섬기던 이방인을 왜 먼저 구원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전혀 노력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고 선대하신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은혜의 원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새 계명의 사랑입니다. 저는 장애인과 주목자 같은 약한 이들을 섬기는 복지사역을 오랜 기간 해왔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저에게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밥 해주고 옷 사주고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회심은커녕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을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몇 명 안 되는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 재정과 장소와 인력을 낭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 돈이면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새 계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가 않습니다. 은혜란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낭비이고 허비입니다. 피조물이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창조주이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낭비가 있을까요? 우리는 전혀 노력하지 않은 이방인이었고 쓸모없는 무식자들이고 선함이 없는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의 사랑은 우리의 최선으로는 이해할 수도 가능하지도 않은 예수님 십자가만큼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한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바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영화제의 4개 부분의 상을 받았는데 아시아권 영화로는 최초로 각본상과 작품상을 수상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기독교적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영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왜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영화에 이토록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세상이 이 영화에 공감하고 최고라고 평가한 이유는 이 시대의 아픔이고 최대의 관심사인, 아니 모든 시대가 늘 고민했던 주제인 계급 간의 갈등을 절묘하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고민하는 그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이 영화는 지금의 어두운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화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이 부자 가족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살고 있는 가난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적당히 어울려 살고 있는 그들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인 남자가 가난한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사에 선을 잘 지켜야 돼.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공존하는 듯 했지만 사실 그들은 서로에게 기생하고 있었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인종과 빈부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하겠다 하지만 사실 서로의 선을 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에게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이 대등한 자격으로 모인 최초의 기관이 교회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벽을 허물었다. 대부분의 타종교와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환영했다. 헬라인들이 웬만한 사회 집단에서 노예를 제외시킬 때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를 받아들였다. 유대교 성전은 인종과 성별로 예배자를 차별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식탁에 다 함께 둘러앉았다. 남성 위주의 로마 귀족 정치와는 대조적으로 교회는 여성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도자 역할을 맡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계층 간, 계급 간 갈등의 선을 넘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하나됨을 꿈꾸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종 철학과 이데올로기로 그것을 시도해보지만 역사가 증명하듯이 죄인인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새 계명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된 교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발달장애인 부서인 사랑부를 지금 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부는 매년 연초에 1년간 붙잡을 주제 말씀을 정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함께 받은 사랑부의 말씀이 시편 133편 1절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 주제 말씀은 우리 사랑부 장애 학생들끼리 잘 어울려서 지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장애인인 선생님들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서로를 사역과 봉사의 대상으로만 보며 선을 긋고 나는 사역자, 너는 대상자 이렇게 선을 긋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친구,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로 서로를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어울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주인이 한 형제가 된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주목자와 일반 교인, 도움받는 자와 돕는 자가 그런 자의 선을 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어울리는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편견 없이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때 계급 간의 갈등으로 아파했던 세상이 교회를 통해 아픔을 치유받고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농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인은 청각장애인을 말합니다. 단 한 명의 농아인이 목마름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그들이 모여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농인 사역 팀원들과 함께 타교의 농화부를 탐방하고 왔는데 그곳에서 만난 30년 동안 농인 사역을 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수어를 배우고 농아인을 돕겠다고 오시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봉사자들이 농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농인들이 봉사자들을 돕는 형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봉사자들이 어설픈 수어로 농인들에게 말을 걸면 농인들은 그들과 말상대 해주기 위해서 말상대 해주고 또 어설픈 수어를 다시 가르쳐 주느라고 오히려 농인들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사모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약한 이들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이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부의 교사와 장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들 때문에 사랑을 배우고 그들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 가족들 같은 경우, 이 장애학생 가족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로 인한 가난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희 사랑부의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함께 아파하는 몸의 지체됨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23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교회 안의 연약한 지체들은 우리에게 한몸됨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십자가의 사랑을 하게 하는 정말 소중한 이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이렇게 약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돌봄이 더 필요한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은 새 계명을 통해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가 더욱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체들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계급과 편견이 사라진 진짜 공동체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약한 지체들을 그저 도와줘야 하는 사역의 대상으로만 선을 긋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와 동역자로 그들을 봐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한몸 공동체가 되고 진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완성될 것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 참 소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계명을 붙잡고 진정한 교회됨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